90일 성경 통독 제29일차 요나서 1장에서 4장, 아모스서 1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서 읽었던 본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1세가 제일 처음 통치자이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답을 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고 엘라까지, 바아사의 아들 엘라까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도 마찬가지로 시므리,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시므리의 쿠데타로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므리를 또 누가 죽입니까? 오므리가 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모든 여로보암 1세, 나답, 바하사, 엘라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시므리보다 더 오므리보다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고,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이제 4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여호람, 요람이죠. 요람을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그리고 스가랴까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도 하죠. 우리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죠. 아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어디까지 왕이 됩니까? 아합 때까지 아사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여호사밧 왕 통치 때는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합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합과 그 사돈 관계를 맺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의 딸하고 결혼합니까? 아합의 딸하고 결혼하죠. 아합. 여호람의 부인 이름이 아달랴죠. 아달랴죠.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치명적인 것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아스타롯 신을 가지고 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이제 활발하게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과 손을 잡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하시아가 빨리 죽고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솔로몬,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다윗의 자손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달랴가 없애려고 했는데,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죠. 누이인 여호세바 공주가 이제 조카가 되겠죠.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깁니다. 아달랴 몰래. 아달랴가 즉 다윗의 자손을 다 이제 죽였죠. 왕들이 낳은 자녀를 죽였는데, 그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제7년째에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미리 백성들하고 얘기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여기까지가 우리가 열왕기하 14장까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4장의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14장에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요나의 예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이죠.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하나님은 요나를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단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부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이야기를 주십니다.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땅을 주셨고요. 큰 민족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단 한 문장의 예언만 들어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단 한마디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예언이 나올 때까지의 일과 이 예언이 나온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고 그러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800km입니다. 800km면 걸어서 한 달 정도 도보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죠. 정반대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참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죠. 요나가 활동할 때는 이 니느웨 성, 말하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사실 요나가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로 나중에 이 니느웨가 말하자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알기에 멸망받아야 될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고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요나는 이제 이거를 싫어한 거죠. 오히려 심판을 받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요나서 1장에서 4장 해설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스페인의 한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죠.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보지만 풍랑은 점점 심해집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러한 공경에 빠졌다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사실 이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내뱉는 장면이 요나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장의 두 번째로 임하거든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로 도착해서 니느웨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서 전해야 할 큰 성이었는데 단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해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적을 멸하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크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인간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요나도 사실은 아마도 멸망당해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박농쿨을 보내시고 이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또 벌레를 보내셔서 이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박농쿨을 귀하게 여기는 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물며 그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심판해서 우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요나서는 선교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그런 배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 나라 이방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모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누굽니까? 아모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한 둘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호세아까지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요때 예언한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예,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국내에서 활약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해외에서 활약하였다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국내에서 활약한 선지자죠. 아모스는 예루살렘 근교 두고아 지방의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와서 예언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고 또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아모스가 활약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이고 그리고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아모스는 번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리고 살 것도 없이 살 여유도 없고 빛으로 산 신발값을 지불할 수도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신발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조작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요. 재판하는 자들은 돈으로 매수당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 혼합 종교가 시작이 된 거죠. 혼합 종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야, 너 유다에서 왔는데 유다에서나 가서 예언해. 그 떡을 먹으라. 그 말은 이제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 있는데 남쪽에 유다 땅에 너 유다 백성 아니야. 남쪽에 나가서 예언해라고 이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웠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내 왕조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1, 2장 해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아모스 1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모스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 또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와 벌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8개 지역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람,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그 다음에 가사, 블레셋 땅, 두로,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했다. 그래서 불의 심판으로 심판을 내리겠다. 주민을 노예로 만들겠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 그래서 도성을 불로 심판하겠다. 두로는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파기했다. 그래서 도성을 불로 심판하겠다. 에돔은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래서 도성을 파괴하겠다. 암몬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여인을 학살했다. 도성을 불로 심판하다. 주민을 노예화시키겠다. 모압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태웠다. 도성을 불로 심판하겠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뇌물이 성행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간음이 성행했다. 곡식을 치른 수레에 깔린 것처럼 억압을 당하고 군대는 패망을 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는 이러한 8개 나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는 솔로몬 이후 최대의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번영은 사회적 부패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어떤 현상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신인 바알 숭배로 타락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불공정한 재판을 했고, 부자들과 상류계층의 사치와 타락이 있었고,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5번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백성.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안에 그 우상 숭배와 플러스 여호와 신앙.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비뚤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다림질이 뭡니까? 건물을 이렇게 세우면 건물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실을 두고 이렇게 건물과 맞대해서 보면은 건물이 바르게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다림줄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느냐? 이 다림질 환상을 통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거를 다시 무너뜨려 가지고 새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 9장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록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벌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벌과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사랑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3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그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기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환상을 보면 메뚜기 떼 환상이 있습니다. 7장 1절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달에는 이 풀이 자라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곡식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라나는데 이 씨앗을 메뚜기가 다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불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키기로 계획하셨고 담벽과 다림줄 환상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줄로 이스라엘을 재어보시고 만약 굽고 비틀어져 있다면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름실과 한 광주리는 어떤 환상입니까? 무르익은 여름실과가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듯이 그와 같은 처지인 이스라엘 역시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름실과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까지, 애굽 땅까지, 애굽 경계선까지 영토가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여름실과 한 광질이 같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기둥, 다섯 번째 환상. 부서지는 성전의 기둥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